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듣는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려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시종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가족 같은 교회이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리고 현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는 오늘 그런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시기에 살면서 공동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생물학적으로 학자들은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나누어서 미성년, 장년, 노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혹은 어른세대와 젊은 세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현대사회와 함께 다양한 구분을 가지게 됐는데 7, 8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연령층을 마땅히 뭐라고 부를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뜻에서 X세대라고 말을 했고 이 X세대 이후에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네트워크에서 붙어진 N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뜻에서 M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나서 휴대전화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앞으로 첨단 과학시대를 주도할 아이들을 일컬어서 M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세대를 요즘 구분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어떨까? 여러분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단순하게 세대를 구분합니다. 현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 세대와 다음 세대는 어때요? 함께 공존을 하고 있어요. 함께 호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흐르고 있는 세대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현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현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보지 않은 길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사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린 또다시 내일이라고 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그런 어린 아이도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도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을 넘어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모든 사회 초년생들도 나름대로 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내딛는 그 길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움 있게 마련입니다. 한번 가본 길은 여러분 쉽잖아요. 저는 참 길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알겠지만은 밤에 이렇게 멀리 갔던 그 길도 다음에 가면 꼭 찾아가요. 요즘은 좀 이렇게 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멍청해졌는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자, 그래서 참 길눈이 밝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본 길이니까 좀 쉽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른들,
예. 이 어른들의 경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과연 인생 선배들의 경험이나 또 삶의 교훈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가르치면 될까? 답을 먼저 드리면 아니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연륜이 많은 어르신들도 내일의 삶은 난생 처음 가는 길이고 또 시대는 그때그때 바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들에게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나안을 향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떼는 그들에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요단강이 아닙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200년 만에 내린 극한 폭우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전국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수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수해로 인해서 삶의 보험자를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와 앉아있는 수재민들도 있고 한 해 농사를 이렇게 망쳐버리고 시리에 빠져서 눈물 짓는 농민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수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의 위력은 대단히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2세에게 여러분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들은 생전 처음 이 요단강을 보는 겁니다. 아니 강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에는 이 애굽에 살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 이 나일강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살았죠. 자, 그렇지만 지금 출애굽 2세들은 평생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는 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귀하게 오아시스가 간혹 있을 뿐이죠. 자, 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강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본 이 요단강이 낭만이 있는 그런 강이 아니고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강인 거죠. 이 요단강은 보통 때는 폭이 한 30m 정도, 깊이가 한 1m 정도, 좁은 곳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이제 여기에서 저 뒤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 이렇게 좁은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3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철인데 이 우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요단강이 범람했다는 얘기죠. 자, 우기에는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기에는 이 요단강 폭이 자그마치 1.5km 그리고 깊이는 4m 정도까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선교지 캄보디아도 가면 이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지금은 우기잖아요. 여러분 건기에 가면 거의 많은 땅들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똘레사 호수 가보셨죠? 그 똘레사 호수 갈 때 건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기 때 되면 어때요?
우기 때 되면 건기 때 들어갔던 그 논밭 같은 오늘 그런 밭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물로 덮여 있어요. 다 그냥 그 강이에요. 호수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는 땅을 100평을 사면요. 보통 50평은 파가지고 50평 위에 올려. 왜 그러죠? 우기가 되면 다 물속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땅값이나 흙값이나 비슷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우기가 되면 이 요단강도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깊이도 깊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유속도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쉽게 못 건너가는 강이에요. 휩쓸리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나라 작은 개천들도 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정말 무섭잖아요. 평소에는 여러분, 이 시골 마을, 이게 다리 이렇게 시골 다리 있잖아요. 뭐 그게 밑에 물이 있나 없나 하던 것들이 홍수가 차면 어때요? 그 다리 밑으로 엄청나게 물이 내려가는데 무섭잖아요. 예. 자, 여러분, 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죠. 와, 저게 도대체 뭐냐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처음 가보는 길인데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보니까 마음이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인생길에 때때로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나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도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인생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을 또 어떻게 가시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수아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무슨 학교?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노엽게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다 이렇게 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배가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돛을 달았잖아요. 돛을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배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돛을 움직임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도 틀고 전진도 하고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죠. 여기 노엽게 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배가 항해하는데 바람을 없앤다.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배는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경록케 하는 것은 더 이상 배가 항해할 수 없는 오늘 그런, 다시 말하면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오늘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럽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그럽니다. 그러니 오직이 뭡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길은 없다. 마땅히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오직입니다. 오직. 그게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삶의 방향을 세워주는 가르침이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억누르는 것도 아닌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인도하는 양육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빨리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자녀 교육의 기준이 오직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현 세대를 살아온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또는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 뭘 가르치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 어머니들 보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자기의 삶도 빠듯하고 힘들지만 아이들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쏟아붓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오늘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여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오늘 디모데에게 심어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는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고 에베소 교회를 맡아 섬겼던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의 리더십이나 실력보다도 먼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의 뿌리가 오늘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오늘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오늘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오늘 이 찬송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에 보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약해 보여서 걱정되십니까? 혹시 지금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오늘 여러분이 심고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래서 이 가정의 믿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에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르치면 오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믿음의 학교가 돼야 돼요. 우리 집안 얘기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고마운 일을 얘기하라 그러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진 않겠지만 하나 얘기하라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연필을 잡을 만할 때 그때부터 노트에다가 성경을 쓰게 했던 일.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한 일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리고 공부해라 보다는 성경 읽으라 했던 것.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처럼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무릎 그리고 말씀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고요. 우리 여기도 평안히 보면은 찬양단들 나와서 찬양할 때 되면 꼭 따라 나오잖아요. 예. 그 노래를 얼마나 가사도 잘 알고 잘 불러요. 예? 여러분들보다 더 잘 외우는 것 같아. 왜 그래요? 보는 거예요, 아이가. 보는 대로, 엄마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것 가지고 옛날 엄마들 꼭 빌어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빌어먹으니까 맨날 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보고 자란다고요. 보는 대로 마음에 새겨진다고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씨앗을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애를 썼다면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단강을 향해 가는데 맨 앞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서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대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거나 정착을 하면 여러분 이 언약궤는 맨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언약궤는 진영의 중간에 중심에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따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앞에 두고 두려우십니까? 요즘 이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내가 이거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나.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는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애는 낳아놓으면 다 알아서 자란다고. 다 여기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 아닙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머니가 아이를 잘 안 키웠어요. 농사에 일 나가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돈벌이하러 가기 바빠요. 그러면 누가 봐요 그 애는? 그 위에 누나가 보고 언니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걱정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뭐 저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 주시겠죠 뭐. 뭘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네, 네. 두려워해요. 어쨌든 여러분. 야,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지?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길에 앞장서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앞장서고 백성들은 언약궤 그것도 2000규빗쯤 뒤에 따라오게 했어요. 여러분 1규빗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까지. 예, 그럼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다 있겠죠. 뭐 그래 한 약 45cm 정도 뭐 이렇게 되려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2000규빗 그러니까 아마도 900m, 1km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대충. 자, 멀리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건 광야니까요. 안 보이진 않습니다. 희미하지만 보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답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지 말고 멀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보다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 뭐가 될 게 있겠습니까? 뭐가 안심이 되겠습니까? 늘 불안하죠.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보다도 그 앞서가 가지고 말이죠, 범람하는 요단강을 먼저 봤더라면 오늘 그들은 그 요단강에서 멈췄을 거예요. 못 건너갔을 거예요.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니까 가다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처한 현실을 다 알고 다 파악하고 그리고 가야 될 것 같은 강박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멈칫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도 되냐? 아이고, 이거 가도 되냐? 이런 멈추는 거예요, 자꾸.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모든 답을 다 알면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질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너무 인터넷, 너무 유튜브 이런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예?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가짜 정보, 가짜 뉴스.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팩트 체크를 안 해요. 그냥 보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그분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같이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지혜와 판단으로 다 파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불안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범람하는 요단강 만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드디어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놀랍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지금까지 앞서가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더 이상 가지 않고 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그냥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서 있는 거 6시간 서 있으라 그래도 어려워요. 언약궤를 메고 그것도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지만 양쪽에 물줄기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홍해를 갈라 지나간 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한복판에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의 백성들 중에는 남녀노소, 심지어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임산부도 있었을 테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나이 많아서 제대로 걷지 못할 사람도 혹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데 적어도 6시간 이상 걸렸을 거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6시간을 강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김엘리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좀 개구졌지 않았을까? 저 씩 웃는 거 봐요. 막 개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벌을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 수업 시간에도 누구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치고, 야, 너 나가서 의자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서 있어! 그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단체 학생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다 어디로 올라가? 다 당해봤구만. 책상 위로 올라가선 거예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자, 이거 여러분 한 5분쯤 하면 신호가 와요. 10분쯤 지나면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6시간 이상을 언약궤를 메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지나갈 때까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 세대는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질 것 같아도 끝까지 참아내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아주시고 다 건너고 나서 언약궤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언약궤가 백성들 뒤에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의 호흡이 다해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301장 찬송 한 번 더 같이 부를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경험했던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올 뿐 아니라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오늘 그런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정말 저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날들은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오늘 저 앞날들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앞으로의 시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혹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 마음속에 새겨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뭔가 세상의 것 자꾸 가르치는 것보다는 먼저 새겨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거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오늘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는 오늘 귀한 현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걱정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다음 세대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아름다운 헌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